모세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하다. 이거 한 파트인데 왜 모세언약 첫 번째가 있다는 거는 이제 두 번째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5주차예요, 5주차.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때 은혜언약과 행위언약 배웠고요. 어서 오세요. 두 번째는 아담언약 했어요. 세 번째는 원복음 했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이 아브람 언약. 그럼 여섯 번째 시간인가? 네. 아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하고 아담 언약을 같이 했다. 맞아. 알면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 다섯 번째 시간인데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은 워낙에 중요한 파트고 또 그 내용이 방대해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 언약 첫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두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 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총 8주 맞아요. 자, 우리가 언약론 배우면서 지난주에 좀 강조했었던 두 가지 개념 있죠? 첫 번째는 구원, 계시의 땡땡땡 발전. 점진적. 그렇죠. 점진적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의 부분적 뭡니까? 부분적 성화. 부분적 성취.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다중적 성취라고 했어요. 다중적 성취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모세 언약에 대한 일단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언약 있지 않아요? 아담 언약. 그렇죠. 이 출애굽기 1장 7절 언약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아담 언약부터 생각이 나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 아담에게 준 언약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또 이어져요? 노아. 그렇죠. 노아에게 이어지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게 또 이어지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비로소 출애굽기에 와서 이제 모세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성취가 된 걸까요? 모세 때 지금 성취가 됐어. 왜 성취가 됐다고 보는 걸까요? 맞아요. 모세 때 드디어 이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민족을. 이제 아브라함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어? 나이가 많고 아내는 태문이 다쳤어. 근데 우리가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이제 사라의 그 몸종을 데려다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더라? 이루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이삭. 토스트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에? 이스라엘 맞아. 에서. 야곱. 야곱이죠, 야곱. 둘 다 아니에요? 에? 잘못 알고 있는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이요. 에서가 형이죠? 네. 둘이 쌍둥이고 얘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야곱이 뒤를 이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 이후로 12아들 있죠? 12아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 생각나는 사람? 요셉. 그렇죠, 요셉.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팔려가요. 그래서 애굽의 어느 자리에 올라요? 총리죠, 총리. 총리니까 이제 넘버 2 됐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7년 대기근이 들죠. 그래서 요셉한테 와서 총리인지도 모르고 한 푼만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식 좀 사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요셉인 거 알고 서로 용서하고 엉엉 울면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죠. 애굽에 정착을 했는데 그 이후로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장 7절을 보면 애굽 안에서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 8절 요세벨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두렵건대.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야 이스라엘 자손들 이를 엄격하게 시켜라. 어려운 노동 시켜라. 벽돌 굽기, 농사 및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시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더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특징이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생식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러면은 얘네 그 아들 낳으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그 시기에 누가 나왔어요? 이 애굽에, 그렇죠, 모세가 나왔죠. 이 바로 왕이 얘네 애를 너무 순풍순풍 잘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아들을 죽여라 라고 이제 그 아들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이제 모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세 아기를 강에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이거는 뭐 내러티브인데 이건 강의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끼우죠.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합니까? 그죠, 공주가 발견하고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됐는데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아기가 할례가 돼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노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벽돌 굽고 무슨 건축 사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노예처럼 이렇게 투입시키고, 근데 자꾸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났어요. 화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 병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 너 나까지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바로 왕이 알게 되고 이슈가 됐어요. 큰 이슈가 돼서 바로 왕이 알게 되고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 어디 광야? 이제 미디안 광야로 저번에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 대충 말하면 이제 여기 애굽이 있어요. 애굽. 그리고 여기 이제 광야가 있어요. 광야. 시내산 이렇게 있고, 또 여기를 또 지나면 또 여기에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도망친 거예요. 엄청 멀리 도망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한 제사장을 만나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사람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때 도망쳤을 때 나이가 40살이었고 또 여기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80에 나이가 많죠? 나이가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의 배경이었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시키십니다. 중요한 게 출애굽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자,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을까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뭐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고요.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리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불쌍한데 하나님께서 얘네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라고 갑자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예고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정말 1.1획도
정말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적 성취라는 거예요. 부분적 성취. 요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중적 성취.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부분적으로 여러 번 성취가 된다. 이 부분적 성취, 이 다중적 성취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계속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끔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400년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모세 언약도 결국엔 뭐냐면 은혜 언약이다.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 은혜 언약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모세 언약이 왜 은혜 언약이냐? 첫 번째로는 모세는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실패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자기 백성 도와주려다가 자기 백성들이 자기 편 안 들고 오히려 자기를 원망하니까 또 바로 왕이 그걸 알게 돼서 겁나서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도 배신당했지. 애굽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둘 다 배신당해서 이제 미디안 완전 딴 세계로 도망갔는데 여기서는 날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의 이제 패배한 사람. 나이도 80이야. 나이도 많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그런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출애굽을 이루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혜 언약은 조건적이라고 써요? 무조건적이라고 써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인데 이 출애굽 하고 나서는 이제 계명이 주어져요. 계명, 뭐 율법 이런 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붙어요. 조건. 이거 이따가 설명할 건데 그 전까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모세를 불러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할 거다. 내가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그 제가 설교 때 말했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출애굽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한 것도 없고 모세가 뭔가 뛰어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당시에 이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를 요구하는 거였대요. 고대 근동에서 맨발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왜냐하면 발이 굉장히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벗으라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이다. 너 지금까지 나 잊고 살았지. 내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까먹고
너는 그냥 너의 인생, 너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았지.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그 전에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너를 내려놓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반응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존재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말했죠. I am who I am. I am who I always am. 나는 언제나 나다. 언제나 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것이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 감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든 피조의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네가 정확하게 알면, 네가 제대로 알면 이 말이 안 나올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 언약의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진짜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언약은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이제 19장부터 나오죠. 19장부터 이제 24장에 체결이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이런 미디안 광야의 어떤 제사장의 사위로 그냥 양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시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까지 했어요. 출애굽까지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나오고,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모든 지역의 첫 번째 장자, 첫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마지막 그게 이제 재앙이죠.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절기가 제정이 되었죠? 좀 중요해요. 그렇죠. 유월절. 여러분이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유월절이 또 이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 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 메추라기, 광야로 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이제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고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런 이제 직분 제도도 이제 갖춰지게 돼요. 거기까지가 이제 18장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체결하시게 되었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3개월 만에. 그동안 3개월 동안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홍해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언약 체결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3개월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불평해서. 뭐 그렇죠. 당연히 이제
맞아요. 이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의존해야 되는구나. 홍해까지 딱 건넜어.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요. 심지어 불평까지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광야까지 끌려 나왔어. 근데 언약을 성취하면 얘네는 진짜 아무것도 그냥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 광야에서 앞으로 지내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우리가 사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때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성경책에 잘 표시를 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모세 언약하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으로 나눠져요. 이번 주에 시내산 언약을 할 거고 다음 주에 모압 언약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광야 1세대와 체결한 언약이고, 모압 언약은 2세대.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2세대들은 들어가요. 그래서 모압 언약, 이제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1세대들이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 언약이 나오면 뭐 율법들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압 2세대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나오죠. 남은 자 사상 언제 배웠어요? 남은 자 사상 언제 배웠어요? 처음 등장한 게. 그렇지. 노아 때 배웠잖아. 노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남기셔서 이제 계속 언약을 이어가신다. 그래서 2세대와 맺은 언약이고, 모압 언약은 다음 주에 별 거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었는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거기 있으면 보이나요? 여기? 다에 안 보여요? 괜찮으면 안 되는데. 자,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 첫 번째, 자,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5절이죠.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다? 소유가 되겠다. 첫 번째 나오기 전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소유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소유라는 개념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6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네 번째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 제사장 나라 하기 전에 거룩한 백성을 먼저 할게요. 거룩한 백성이 뭐냐? 제가 저번에 말했죠. 거룩하다 이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별. 거룩 이꼴 구별.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거룩 이꼴 뭐다? 구별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뜻을 보면은 from이라는 뜻이 있고 to word. 그래서 A죠. to word.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뭐로 이끌다. 그래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낸 것이 구별이다. 그래서 열방은 뭐냐면은 타락한 세상이죠. 그 중에서 거기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였다. 그래서 어디로 구별하였다? 하나님께로 구별하였다. 거룩함 또는 구별되다라는 말은 거룩하지 않는 이 피조세계, 이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은 곧 뭐냐면은 거룩은 우리가 이제 형상에 대해서 배웠죠. 형상.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곧 거룩이다. 그래서 최초의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 토브라고 하셨죠. 토브. 내가 보기 심히 기뻤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형상이 왜곡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고 너희가 비록 아직 죄도 많고 불순종하고 그러지만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을 통해서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뭐 할 의무가 있어요? 다스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이 타락한 열방 가운데 너희를 구별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겠다. 물론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 열방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다. 그냥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그냥 날 거룩하게 하시겠다. 내가 굉장히 갑자기 홀리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겠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을 이제 열방에서 끄집어내겠다. 이제 제사장 나라를 볼게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 그렇죠.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그죠? 뭘로 화목케 합니까?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율법도 잘 가르쳐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몸을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이것도 교육까지 시켜야 돼요. 제사장이. 근데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본래 이제 제사장은 개인의 직분이에요. 그죠? 개인의 직분. 어떤 특정 사람에게 주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역할. 근데 이게 개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나의 소유가 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겠다.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 개념 이해했죠? 근데 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개념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글씨가 왜 이래? 이웃사랑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거룩한 백성은 뭐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여기서부터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를 통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직분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직분의 개념이고,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게 해줄게.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소유, 이 거룩한 백성은 존재에 대한 거죠. 존재.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수반이 돼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결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문신을 했대요. 문신. 등에 문신을 크게 했어. 등에.
근데 이 문신을 왜 했냐면 타투이스트 친구가 있대요. 타투이스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등에 문신을 했대요. 등에 뭐 무슨 성경 말씀을 썼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복음에 대한 말씀이겠죠. 근데 타투를 하면 그 문신을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잖아요. 뭐 리터치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문신하는 동안 그 친구에게 그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면은 이제 뭐 다 같이 하죠, 뭐. 다 같이 뭐 원피스 동료처럼.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주 안 되진 않아요. 왜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 첫 번째로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두 번째로는 의식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뭐냐면은 10계명이에요. 절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법이.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의식법은 뭐냐면은 뭐 음식법, 뭐 할례, 뭐 제사, 뭐 그런 이제 그 의식에 대한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식법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굽이 갈라진 음식 먹지 말라는데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게 먹죠. 음식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할례법 지켜요, 안 지켜요? 뭐 저는 지켰는데 아무튼 안 지켜도 돼요. 할례는 이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법 지켜요, 안 지켜요? 양이나 소나 잡아 안 잡죠. 그러면 이제 문신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어디지? 레위기 거기에 이제 내 살을 도려내거나 거기에 무늬를 넣거나 하지 말으라는 게 있어요. 살을 도려내거나. 이거를 그러니까 문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문신.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보기 흉해서? 아니에요. 문신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문신을 왜 했냐가 중요해요. 그 당시 문신을 왜 했냐면은, 노예들. 아니에요. 철면이 나. 천룡이 아니야. 그 당시 이제 죽은 자를 뭐 기념이라기보다도 어떤 죽은 자에 대한 뭐 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신했었고, 또는 우상 숭배 이런 의미로 문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신을 하지 말라는 것은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도덕. 문신하지 말라는 건 의식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문신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의미로 뭐 절대 하면 뭐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해요, 안 해요? 할 거야? 문신을 하지 않을 것을 굉장히 강하게 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나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신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요즘 문신 왜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란 말이에요. 나의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신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뭐 아들 이름, 뭐 아내 이름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증폭시키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런 문신법들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의식법에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제정하신 것들을 최대한 우리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신했다고 막 엄청 정죄하거나 너 어떻게 문신을 할 수가 있어? 너 그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있으면 저기 지옥 가. 뭐 666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들 한번 말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친구를 위해서 문신한 사람 어떡하냐? 친구를 위해서 문신했다는데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먼저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 우리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예요.
친구를 뭐 전도하겠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뭐 등을 내어줬다고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지만 뭐를 먼저 어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정체성을 먼저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을 뭐라고 하냐? 자기 위안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위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 하나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심지어 뭐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뭐 나름대로 한 거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만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들, 하나님께서 그 금지하신 법,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다른 뭐 이웃 사랑을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김민재 등이 예수님 모시거든요. 그것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이거를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다 일일이 조목조목 뭐 정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뭐를 찾아와요? 왕이 되자마자 뭐를 찾아오냐면 그렇죠, 법궤.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법궤를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자. 이 법궤를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찾아오는데 새 수레를 짜요. 새 수레. 수레를 누가 끌죠? 뭐 소가 끌겠죠. 그죠? 이 새 수레에 법궤를 딱 태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거국적인 행사를 벌여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고 악기를 치고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소가 날뛰어요. 갑자기 날뛰어요. 그래서 법궤가 술에서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리시죠. 충격이에요. 죽여버리시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죠? 좋은 마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할 거야. 모든 백성들 다 모아라. 모든 풍악을 울려라. 막대한 그 행사를 일으켜라 해갖고 다윗이 굉장히 큰 행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그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법궤는 누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 들어야 돼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거룩의 예식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 이 법궤를 들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그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기에 이 수레를 좀 근사하게 짜가지고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운반을 하자. 사람이 옮기는 것보다 이게 옮기는 게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이웃은 사랑한다? 그건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거 거짓말이야. 말씀이나 잘 지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오래 설명할 게 아니었는데.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 의미하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에 동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이 하나님의 임재. 이거 두 개를,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가 될 거야? 그거에 동의해?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선물로 뭐를 주신다?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책을 봅시다. 책은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책을 처음 뺐네요. 책은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책 내용이랑 제가 언약론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내용이랑 조금 이 형식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형식이 좀 달라요.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모세 언약의 배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 성취가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신 이유는 타락한 나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거룩한 나라가 되는 법에 관한 것이다. 모세 언약은 복잡하고 방대하다. 그래서 넘어가서 모세 언약을 요약한다면 10계명. 모세 언약의 핵심은 10계명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10계명을 구원의 방도로 생각하지만 10계명은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모세 언약 때부터 나와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은혜 언약이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이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임을 보여주는 근거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은 시기다.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셨다가 잘 지키면 출애굽 시켜주고, 잘 못 지키면 출애굽 안 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었죠. 이런 것들을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거. 그래서 모세 언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언약, 두 번째 종주권 언약, 셋째 십계명 언약, 넷째 의식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랑 조금 이렇게 형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넘어가서 42페이지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다고 약속하셨는데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언약의 성취다. 출애굽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과 종주권 언약을 맺기 위해서다.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종주권, 주종.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가 내 소유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주권 언약은 왕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고, 43페이지,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이유는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삼으셨는데 그 소유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도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4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리바리 의식법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고 했죠. 의식법은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 시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식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의식법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율법들, 뭐 제사의식, 뭐 여러 가지 음식법, 뭐 할례, 뭐 여러 가지 뭐 법들이 있는데, 진정한 역할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이제 율법 중에서도 이제 의식법에는 이제 성막을 제정하는 방법들, 거기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그것이 뭐를 예표하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예표하게 한다.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왜냐면 그 뒤에 내용들은 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말고,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질문도요, 좀 알면 질문할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근데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예요?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아니, 언제는 은혜라면서 왜 조건일까요? 그리고 신명기, 이 모세 언약이 신명기까지예요. 신명기의 마지막에,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거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근데 왜 은혜일까요? 질문이 있어요. 네. 왜 그런 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자, 기도 마칩시다.